마태복음 24, 25장에서 예수님은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와 징조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26장에서부터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향한 길을 준비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주님께서 이틀 후에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자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자신이 팔리고 자신이 넘겨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넘겨지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서 보듯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십자가 사건은 명절 곧 유월절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팔리고 또 넘겨짐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맞이하시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두려움으로나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죠.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 순종은 완전한 경청이며 한계나 주저함 없이 귀 기울이는 것, 귀를 완전히 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가능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곧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부터 친밀한 듣기가 이루어지며 친밀한 듣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붙잡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사명보다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그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명을 내려놓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마음에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명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명이든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잘 섬기는 것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보냄받은 일터에서 일을 매일매일 잘 성실히 하는 것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것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힘으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로 우리를 불러 주실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씩 내딛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삶의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 한 옥갑을 드린 여인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되었는데 누가복음은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들이 같은 사건인지 또 다른 사건인지에 대한 해석도 다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한 여인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사건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녀는 매우 값비싼 향료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혼란스럽고 긴장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위를 하였을까요? 1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향유를 드린 것일까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곧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죽게 되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노먼 라이트는 자신의 아들이 발달이 늦어서 아는 단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우고 말이 아닌 몸짓 속에 담긴 메시지들을 읽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7%의 실제 내용, 38%의 목소리 톤, 그리고 55%나 되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거나 또 말할 수 없는 표현에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담긴 옥합을 내어 드림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여인과 달리 제자들은 오히려 여인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행한 것을 보고 여인의 의도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 적합한 일, 숭고한 일 등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때를 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곧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었음을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예수님의 뜻임을 알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할 때에 바르게 될 향유를 먼저 드린 것과 같은 섬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높여드리는 숭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또 믿음과 아름다운 섬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곧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등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파는 가론 유다 사이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크리스천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무슨 의도로라는 그 질문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또 다른 것을 더 얻기 위해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희 집의 막내 아이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엄마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왜냐하면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알아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저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매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성가 프랑스와 페넬롱은 사랑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내어드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분께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에게 올려져 있던 다른 책임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모든 귀한 것보다 가장 존귀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약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또한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하면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을 그들은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놀랍고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후에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 30은 당시 종을 사고 파는 값어치였으며 예수님은 그러한 값의 종으로서 넘겨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재림하에 오실 영광의 심판주이시며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은 이 여인만이 자신의 전부와 같은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그 일을 칭찬하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려진 예물이 이 여인의 향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 만물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훈련 중에 한 문장 묵상훈련을 소개하는데요. 사순절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분은 이것을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라는 문장을 한마디씩 끊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즉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생각과 기도와 묵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초점은 그분께 있습니다. 내 영적 성장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꾸고 키우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것을,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 단어를 통해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집중하며 그 의미를 내 마음에 내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나를, 즉 나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이런 일을 자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는 평생 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즉 십자가 사건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려고 선택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가 아시고 동의하신 가운데 실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행동으로, 즉 그분이 실제로 행하신 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정말 존귀하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십자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모든 귀한 것보다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가장 존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시며 회복 중에 계신 강준민 목사님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건하시어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목사님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디모데 신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티국의 언어와 문화 학습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아버님의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